7절까지 말씀인데요. 언약 백성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또 예수님을 우리 영혼의 구원자로 우리가 믿고 그분을 이제 영접해서 그분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셔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약 백성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체결한 언약 관계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제 언약 백성의 모습. 신약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이 신약에서 말하는 언약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런 은혜들을 다 결국에는 다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행하시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도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에게 재앙이 내려졌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으셨다, 뉘우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또 그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이제 언약 백성으로 귀한 민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15절인데요.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귀한 민들의 삶을 보시면서 이제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특별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이 지켜야 할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민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는 귀한 민들,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또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귀한 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명령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이제 언약 백성다운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내 언약을 지키며 나도 너희에게 언약대로 은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귀한 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 역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약 백성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들을 준수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들을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면 나도 너희에게 은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스가랴서 8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앞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과 함께 또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하나님 오늘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이제 행하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그냥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어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동하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의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언약 백성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대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은혜 줘야겠다라고 해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 그게 정말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언약을 체결하셔서 너 내가 말하는 이 언약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은혜 주겠다라고 하실 만한 그런 자격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자격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마치 이렇게 쪽집게로 찝어서 우리를 이렇게 선택하신 것처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언약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 맞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는 사실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행함을 통해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안에서 부어지고 있는 은혜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과 너무 갭이 있고 또 충돌이 될 때도 있고 또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꼭 이렇게까지 지켜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갈등이 생기고 또 시험이 오고 어떤 믿음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도 은혜다라는 것.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정직해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정직해서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는 거죠. 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자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걸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도 감사히 여기고 믿음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될 수